오늘 시편 107편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전장인 시편 106편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의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속량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영어로 리뎀션인데요, 빚으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땅, 기업이라고 하죠. 그 땅을 이웃에게 넘긴 자가 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잃어버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대표적인 속량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가 잃어버린 토지, 기업을 물러준 그 속량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후로 기쁨과 감격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빼앗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비시키고 그것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백성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때 그냥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는 사건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그들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광야로 나가기 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에 마른 땅으로 백성이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반된 구속, 그것을 속량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하시면서도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1절에서 제의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뿐입니까?
주님의 속량은 오늘 나를 향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량하신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한 우리들이 매 주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죠. 2장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주일에 우리 교역자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일 터인데 주의 구속을 입은 우리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거든요. 또 주일에 안내 볼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삶 가운데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지내셨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그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삶의 다양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4가지 삶의 큰 고통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나그네 삶의 고통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죠. 참 본향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에 이민자의 삶은 나그네 삶의 전형이라고 여겨져요.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죠.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정한 삶이 이어지죠. 경제적인 고통으로 압박을 느끼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요, 놀라운 것은 오늘 시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통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특별히 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 16절에 감옥에 갇힌 자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곤고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음에 건져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서 22절 질병의 고통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신음하며 아파할 때에 누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은 다음 본문인데요, 23절과 31절에서 풍랑의 고통을 보여주십니다. 항해사가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다가와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대로 항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들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주께서 건지셨도다.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사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며 주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감사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속량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이 깊은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당하는 고통들, 그것이 이민자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이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죄와 이 끝없는 반복되는 중독의 문제로부터 반복되는 고통이든 인생 항해에서 당하는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